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아주 긴 연휴였는데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저도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사랑 속에서 아주 명절을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명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는 이 안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금주에도 이용래 집사님과 김정수 장로님, 네, 우리 교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들 우리 두 선교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니까 어떠세요? 네. 그런데 사실 저는 조금 서운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최종혁 청년이나 안현 집사님이나 이 기존의 경찬 멤버들이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두 분이 또 세 분이 내려가 주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절대 그러지 마시고 늘 플러스로서 마이크가 모자라면 제가 꼭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인도하면 좋겠고 사역자가 기존의 이 성도님들의 자리를 대체하지 않고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경찬에 인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저는 경찬의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더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자리를 내오셨지만 다음부터는 꼭 이제는 따지고 보면 남녀 비율이 거의 1대1로 맞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풍성한 경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손을 잡고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늘까지 꼭 함께 갑시다. 네, 인사를 나눠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수석 집사님이 보온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환절기에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고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이 TMI 사역, 소그룹 사역을 하기에 가장 좋은 기간이었죠. 그렇죠? 지난주 아니었군요. 차량 그 양보 그 2주 전이었군요. 긴 명절 연휴 양보 많이 하셨나요? 몇 번의 기회에서는 저는 양보 좀 해주지 이런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 각 삶에서 작은 영역에서 이렇게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내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는 헌혈을 하세요. 소그룹 전도회를 시도해 보세요. 전도지를 전하세요인데 25일에 우리 손님 및 가족 초청 안식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모바일로 만든 초청장이나 또 구두로라도 우리 교회에 이런 행사가 있는데 한번 와보면 좋겠다. 정말 따뜻한 분위기고 그렇게 무겁지 않은 그런 예배를 드린다. 꼭 한번 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초청해 보시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다 믿습니다. 네. 오늘은 2과입니다.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영어로 번역하면 뭐가 되는 거죠? Amazing Grace가 되는 겁니다. Amazing Grace. 정말 2과 제목만 봐도 참 의미 있고 감동적인 제목인데 공부를 하신 분들은 감동을 많이 받으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기억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학습 목표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우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가능성을 담고 있다. 이 말을 조금만 더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의 전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알고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그 말에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그것은 내가 은혜가 뭔지를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영역을 훨씬 벗어납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또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장소에서 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라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히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우리의 경험적인 사고의 틀에 가둬놓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사고의 틀에 넣어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악인이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복하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이 이번 교과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깨닫기가 있고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차별 없이 대하시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몇 번 주시죠? 네. 2번이 아니라 3번, 4번, 70번에 7번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은 재림교인이라서 3번 주고 장로교인이라서 1번 주는 게 아니고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동참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특권을 누릴 기회들이 남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풍성히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들을 인출하는 경험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 행하기 부분입니다. 자, 오늘 교과도 지난주처럼 전체 2과를 요약할 만한 한 문장을 퀴즈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 문장만 잘 기억하셔도 이번 교과의 핵심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시는 거예요. 세상은 자격 있는 자에게 무엇을 주지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네. 보상을 주지만. 보상을 많이 받아보셨나 봐요. 네. 세상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 보상을 줍니다. 이만큼 이루고 이만큼 자격을 채우면 그에 응당한 보상을 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이 무엇을 받으면 사실 은혜로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엄청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서 뭔가를 받으면 사실 저도 그렇지만 그것이 은혜라고 느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좀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생각해요. 물론 우리는 그것을 보상이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야기해요.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물론 그 또한 은혜지만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아무런 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무 자격도 없고 오히려 일을 망치고 일을 그르치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그런 사람이 난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바랄 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 교과의 전체 핵심이라고 저는 정리했습니다. 교과 결론을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가나안을 이어 불어주신다. 은혜는 이와 같이 자격이 없는 이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우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가능성을 담고 있다. 주님은 라합의 행동을 높이 평가하셨으며 그녀가 알지 못한 다윗의 혈통까지 들어가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모두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진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네. 우리 각자가 아무리 자격 없다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절대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되는 이유는 자격 없는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은혜로 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요일 소지를 보시면 두 번째 기회라는 제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두 번째 시도하는 그 지점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일요일 소지는 두 번째 기회가 마지막 기회를 의미하지 않아요. 아마 여기에서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은 은혜의 시기가 허락하는 한 세 번째 기회, 네 번째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인도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시점의 이야기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 제목을 가지고 일요일 소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라 이야기하는 내용 이유는 두 정탐꾼이 잠입한 이 아카시아 숲, 히브리어로 시딤이라 불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 무너뜨리기 전에 요단강 그 요단 평야에서 바로 시딤에서 진을 치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장소가 시딤인데, 이 시딤은 두 가지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역사의 두 가지 부정적인 사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첫 번째가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거의 출애굽 이후에 2년 만에 가나안 접경에 이르러서, 여기 보시면 지도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의 요구가 있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때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곳곳을 이렇게 둘러보고 정탐을 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고하죠? 참으로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고 포도송이가 정말 뭐 사람보다 더 크고 이렇게 설명하다가, 그런데 거기는 안악 자손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고, 이런 부정적인 보고, 불신을 이야기해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바로 그 사건이 떠올려지게 만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시딤은 위치적으로는 조금 위쪽입니다. 여리고 바로 우측편에. 위치적으로는 다르지만 그들이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떠올릴 때는 가데스 바네아가 반드시 생각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부모들 또는 친척들, 어떻게 그들이 불신을 나타내고 또 무너졌고 멸망당했는지를 그들은 과거 역사 속에서 보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사건을 떠올렸던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의 눈앞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 정탐 사건을 두고 이 시딤에서 이러한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이 시딤은 무너진 자리였어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 모압 평야라는 곳에서, 시딤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모압 왕 발락의 어떤 술수로 거짓 선지자 발람이 와서 1차적으로는 저주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릴 방법을 연구해 와서 이 음행하게 만듦으로 배도하게 만들고 그 1세대가 거의 거기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렇게 무너진 자리였어요. 이런 두 가지 부정적인 사건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셨던 겁니다. 은혜는 늘 무너진 자리에서 주어집니다. 자기가 성공하고 잘 서 있는 자리에서는 은혜가 주어지지만 은혜라고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일반의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지금 숨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숨쉬고 있는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 믿음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는 곳은 늘 우리가 무너진 자리입니다. 무너졌던 시간들, 무너졌던 사건들, 그곳에서 우리는 자격 없는 나를 만나게 되고 그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와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그곳에서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신앙은 보상신앙에서 은혜신앙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지키시고 돌보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은 보상신앙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여호와를 열심히 섬기는지에 따라서 그들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달리 은혜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스스로를 무지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자격한 자들인지를 깨닫는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선한 일을 해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조금만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도 뭔가 내 스스로 어느 정도 이뤘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받을 자격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글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 아니 그보다 더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두 번째 기회를 성경은 은혜라고 부른다. 은혜는 간단히 말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는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은 은혜의 개념으로 가득하다. 네, 여러분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 아시죠?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여러분은 진심으로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한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데 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는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를 생각하면 저는 참 가혹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제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에게 제가 대하는 태도를 생각해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나 오래 참으심이나 사랑을 생각할 때 나는 정말 너무 가혹하다. 그런 걸 자꾸 후회하면서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종이 임금이 빚을 갚아야 될 시기가 오니까 이제 계산을 하는 상황에서 제발 한 번만 이게 봐주시면 뭐 한다고 하죠? 갚는다라고 합니다. 갚는다. 한 번만 탕감해 주세요 얘기하지 않아요. 갚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죠? 내가 갚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여전히 자기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좋다. 1년을 줄 테니까 갚아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탕감해줘요. 탕감. 탕감이란 건 갚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돌아선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 지인 자기 아는 사람 그 친구를 어떻게 대하죠? 감옥에 고소해서 감옥에 가두잖아요. 이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하냐면 이것을 그냥 어떤 정말 스크루지 영감 같은 한 사람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가 아니라 성경은 인간의 본성을 기록해 놓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기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기록해 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은 바로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그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품성이 증거되었고, 그리고 이 탕감받은 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거울이잖아요. 무슨 거울입니까?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얼굴은 화장실에 있는 거울로 보면 다 보이지만 마음의 거울은 어떻게 봅니까?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봐요? 성경을 읽으면 양심이 깨달아지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들을 기록한 것, 더 넓게는 성경의 인물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은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떻다고요? 너무 가혹하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그렇게 가혹하게 산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우리 안에 누가 살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이 삽니다. 그래서 너무 가혹해요. 근데 왜 가혹하냐? 자기가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갚을게요 상황에서 탕감받고는 얼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생각하지 않고 100데나리온 당시에 100일치 품삯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2천만 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수십억이 넘는 그 돈을 탕감받고도 그렇게 완고한 태도를 나타냈던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들이 배웠던 것은 뭐냐면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기회와 은혜를 멸시했던 그 세대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정말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표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 저는 이 이야기가 떠올라요.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야곱의 우물가. 이곳은 하나님의 축복이 깃든 곳이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가장 오기 싫은 장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도 그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제게 주셔서 다시는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요청하잖아요. 이곳에만 오면 무엇을 느끼죠? 자신의 실패한 인생을 깨달아요. 친구가 없어요. 대낮에 다른 사람들은 다 서늘한 시간이 되면 찾아오는 이곳에 다른 사람 시선을 피해서 혼자 와서 외로움을 느끼고 실패한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또 고독감을 느끼고 비참함을 느끼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어요. 이곳에 오면 잊어버렸던 자신의 삶도 다시 떠올리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곳은 야곱의 우물가, 늘 축복이 깃든 곳인데 자신의 생에는 축복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이 여인이 누굴 만나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장소가 바뀐 게 아니에요. 여기 뭐 리모델링을 한 게 아닙니다. 뭐 다시 우물가를 재정비해서 좋아진 게 아니라 꼭 같은 장소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 있습니까? 있어요. 네. 뭐 저만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곤란하지만 뭐 꼭 집이 아니더라도 학교 가기 싫고 직장 가기 싫고 정말 괴로운 장소들이 있잖아요. 저 직장 상사만 어떻게 없으면 좋겠다. 뭐 말 안 듣는 남편 말 잘하면 좋겠다. 뭐 아니면 집에 들어가면 뭐 잔소리만 듣고 너무너무 싫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끔찍한 공간이 바뀌길 원하고 변화되길 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 본성이지만 그 똑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올바른 관계에 들어서면 그 장소가 무슨 장소가 된다고요?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사실 이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라합이 기생이었잖아요. 기생이라는 건 창녀,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물론 이 라합이 어떤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창녀였냐, 신전의 창녀, 그건 알 수 없어요.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몸을 파는 여인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집, 라합의 집은 무슨 장소였습니까? 바로 그 어떤 몸을 파는 일들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가 아니었을까요?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정말 비참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더럽고 그런 장소였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정탐꾼을 라합이 믿음으로 영접했던 것, 즉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됩니까? 온 여리고성은 다 멸망되고 무너지는데 이 장소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됐죠? 구원받았어요. 라합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야, 적어도 다른 데는 가도 거기는 가면 안 돼 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예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순간 그곳은 구원의 집이 됐어요. 은혜의 자리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자격 있는 자에게 보상을 줘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정탐꾼들이 자격 있는 자를 찾아야 했어요. 그럼 보상을 줄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 정탐꾼들이 찾자면 그래도 신앙심이 좀 있고 그래도 죄 안 짓고 살고 도덕적인 사람을 찾아야 했죠. 얼마나 선을 많이 했습니까? 봉사 시간이 몇 점입니까? 뭐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물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을에서 가장 자격 없어 보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
그래서 월요일 소지가 바로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한 보석. 뜻밖의 장소. 이 장소가 어딥니까? 기생의 집이었잖아요. 정말 뜻밖의 장소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는요, 아주 거룩한 신전, 아주 도덕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런 곳에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뜻밖의 장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그런 뜻밖의 장소, 뜻밖의 시간, 뜻밖의 관계에 처해 있어서 스스로를 자격 없다 생각한다면 여러분 희망과 위로를 여기에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은혜의 쉬운 자로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 라합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라합만 이런 믿음을 표현했을까요? 라합은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개 중에는 뭔가 그래도 해볼 만한 재력도 있고 무력도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들 다 있었지만 라합은 믿을 게 다른 게 없었습니다. 속된 말로 2판 4판이었어요. 어차피 나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 보리라. 자기를 하나님 편에 맡겨본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은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 지점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라합은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들었고 하나님을 두려워 그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라합에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뜻밖의 장소가 하나님의 쉬운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새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는 이때에도 라합과 같은 자들이 곳곳에 있어요.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모든 이제 하나님의 연애 시간이 종말에 다 이르렀는데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듣고 반응하는 곳은 우리 생각에는 참 생각지 못한 그런 뜻밖의 장소, 뜻밖의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라합도 들었고 여리고 사람도 들었어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해야 하고 라합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믿음의 여인 기생 라합, 선지자 왕에 있는 글인데요. 다 읽지는 않고 그의 계종은 그분의 거룩한 권위를 인정한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 유일한 경우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명령은 분명했어요.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 양이든 소든 염소든 다 진멸하라. 모든 생명을 진멸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 겸비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은혜를 주시니까요. 보상의 개념으로는 절대 이게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인과응보, 저지른 대로 벌 받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벌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를 따라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가 이후에 나와요. 비록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 사람들을 하나님은 거두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정탐꾼을 살리기 위한 라합의 거짓말은 의로운 것이었냐 하는 조금은 도덕적인 딜레마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탐꾼들을 잡으러 여리고 사람들이 왔잖아요.
적당권 들어왔지? 어디 있어? 했을 때 라합이 순간적인 재치와 판단으로 왔다가 벌써 갔다, 빨리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이 거짓말은 의로운 겁니까? 의롭지 않은 겁니까? 우리가 화이트 라이라고 하죠. 화이트 라이, 그러니까 하얀 거짓말, 선한 거짓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사냥꾼이 막 쫓아오는데 사슴이 어디 있어? 하면 모르겠는데 저쪽으로 간 것 같아요 하고 사슴을 숨겨주는 그런 선한 거짓말. 여러분, 그 거짓말을 의롭다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에 한번 제가 신천지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신천지의 논리가 어떤 논리냐, 신천지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극을 짜거든요. 배우를 두고 아예 시나리오를 다 작성해서 접근해서 아예 다 속여서 6개월간 1년간 쇠뇌를 시키고 완전 자기 교회를 만든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오픈을 해요. 사실 우리가 신천지고 당신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고, 그럼 그때는 이미 늦어요. 못 나와요. 근데 그 거짓된 전도 활동에 대해서 아예 교리적으로 무엇이라 정리해 놨냐면 라합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도 하나님의 백성, 사람을 구원하고자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은 이것을 받아주셨다. 그러므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극을 짜고 연기를 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공부를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동기와 목적이면 거짓도 하나님의 도가 될 수 있다. 그 이탈리아 정치 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 말이 이제 마키아벨리즘인데, 정치 권력 유지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거짓, 폭력, 속임수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논리예요. 정치인들이 이런 논리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때로는 우리 사회에, 또는 때로는 이런 종교에,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이건. 그렇죠? 정리해 보면 성경은 절대 라합의 거짓말을 칭찬하거나 인정하거나 의로 인정하거나 모범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라합을 칭찬하는 그 성경 말씀은 라합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합이 거짓말한 그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라합에 대해서 언급하는 성경절이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야고보서 2장 25절인데 두 곳 다 라합의 거짓말을 왈가불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거짓말을 모본으로 성경이 제시한 것이 아니고, 라합의 믿음의 그런 행위와 표현 가운데서 나타난 라합의 연약성, 또는 어떤 실수, 또는 실수라는 것이 너무 가혹한 표현이라면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라합이 이후에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거짓말을 명백히 죄로 규정해요. 10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거짓말하는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진다. 그리고 14만 4천의 그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이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걸 엄격히 문자적으로 적용해 보면 라합은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는 성경이 라합의 믿음을 칭찬하고 믿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명백한 죄이자 잘못이다. 성경은 또한 수단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급한 마음에 좋은 게 좋은가라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을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그것이 수단이 그릇돼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는 부끄러워 숨기는 일과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한다. 복음은 거짓으로 전해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진리는 진리로만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살면 오해와 편견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특히 전도를 할 때는. 그럼에도
이 사람을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내 신분이나 정체를 가리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도 아니고 성경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내가 내 신앙을 뚜렷하게 먼저 표현하는 것, 비록 그것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거나 관계가 단절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굳이 속여가면서까지, 순간적으로 내 연약함에서 나온 표현이라면 하나님이 용인하시겠지만 계획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이렇게 좀 해야겠다, 이것은 결코 성경이 인정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정직하게 말함으로써 조금 돌아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런 정직함을 우리가 나타내야 해요. 그러면 선한 거짓말이 있을 수 있을까? 말 그대로 사냥꾼이 막 오는데 사슴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했을 때 사슴이 먼저 저를 만나서 제발 도와주세요, 사냥꾼이 저를 쫓아와요 하고, 그래 여기 숨어 했잖아요. 사냥꾼이 물은 거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제가 숨겼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일까요? 선한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실 어폐가 있죠. 거짓말은 죄고 선한 말이 죄에 붙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white lie라는 말이 나온 건데,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은 사실 윤리의 긴장 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그러니까 사냥꾼이 사슴이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이 연약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순간의 재치로 모르겠어요, 저쪽으로 간 것 같아요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도 이해될 수 있다. 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라합의 거짓말도 마찬가지예요. 라합의 거짓말을 근거로 그것을 일반화해서는 결코 안 돼요. 라합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거짓말을 해서 구원할 수 있어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한 라합의 그 말과 행동을 하나님은 분명히 관용하시고 이해하십니다. 그걸 의롭게 평가하지는 않으시지만 그 순간에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그 동기, 그러니까 사실 결국 십계명의 원리는 항목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생명의 원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 원리를 추구하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사실 그 거짓말이 거기로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속이는 의도가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의도로서 그런 거짓말, 속이는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와 관용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해와 정당화 또는 관용과 일반화, 다시 이제 요약하자면 신천지에서 라합의 경우를 근거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는 아예 거짓말을 수단으로 전도를 하자, 이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순간적인 어떤 재치나 판단으로 인간의 연약함의 한계로 그렇게 나온 속임 거짓말이라면 하나님께서 관용하시고 용인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글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즉각적인 판단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은 거짓 자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가 하나님의 긍휼 아래 이해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왜곡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네, 오늘 교과 내용도 살짝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새천사 가족들은 정직한 입술과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재치와 또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화요일 소지, 이제 빠르게 화수목은 넘어와 보겠습니다. 새로운 충성. 믿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을 주장하는 라합에게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셨고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그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했는데 라합은 그 믿음의 행동을 나타낸 거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라합을 칭찬하면서 히브리서에는 라합의 믿음에 초점을 맞췄지만 야고보서는 그 믿음의 열매인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해서 다른 길로 나갈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라합이 빨간 줄을 창문 아래로 내린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보호한 그 행동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만 하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고 실천적인 행동들이 참된 믿음에서는 뒤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행동을 새로운 충성으로 정리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소지 충돌하는 가치들.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왔죠.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다 진멸되게 생긴 거예요. 꾀를 낸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속여서 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러 온 족속인 것처럼 연극을 짜서 잘 속여요. 여호수아가 여기에 속죠.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속고. 그래서 이 민족과 언약 관계를 맺죠.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약속을 맺어요. 이 민족을 진멸하지 않고 지켜주기로, 보호하기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민족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기브온 족속이.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살려주기로. 그러니까 완전히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가장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교과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자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그런 훈련, 그런 습관을 형성하고 그래야 실수가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서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을 지켜주기로 맹세한 것을 실행해요.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배신자라고 멸하려고 기브온 족속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지켜주죠. 그런데 그 지켜주는 행위가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지 않는 것은 기브온이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영역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교과 저자는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만으로 이루어진 조약이라도 맹세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게 볼 때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권면이 생각나시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 권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요일 소지 놀라운 은혜, 오늘 교과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은 속임수로 평화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당신을 경배하려는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셨고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부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브온 족속이 얼마나 충실하게 그들의 자리를 지켰는지. 비록 그들은 저주받은 것처럼 성소의 잡일들을 하고 천한 일들을 담당하는 그런 족속이 되었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민족.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도 정말 많은 인원, 90명이나 되는 인원이 이렇게 돌아올 정도로 그렇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켜왔던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들이 되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교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처음부터 밝히고 라합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요청했더라면 어땠을까?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강구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그들은 멸망에서 면제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속이는 일을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을 자초한 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기브온 민족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이 글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다.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는 하나님의 자비, 그분의 인자하고 공의로운 성품을 향한 호소로 이해되어야 한다. 가나안 사람들의 멸망이 결정된 것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반역되신 평화를 원하며 우상 숭배를 버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기브온 사람들의 의지를 존중하셨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니고데모에게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내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되어진다는 것은 여전히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격 있고 없고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자격으로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보시면 하나님은 어떠한 차별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구속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깊고 충만해서 어디든지 뚫고 들어간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러한 풍성한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삶,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과의 핵심 문장입니다. 세상은 자격 있는 자에게 보상을 주지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과 결론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신다. 은혜는 이와 같이 자격이 없는 이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우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가능성을 담고 있다. 주님은 라합의 행동을 높이 평가하셨으며 그녀가 알지 못한 다윗의 혈통까지 들어가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모두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진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보상신앙과 은혜신앙 안에서 내 신앙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은혜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자신의 경험을 짧게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눔을 마칠 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안식일 얼마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는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 주시고 또 저희의 눈을 열어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성도들 간에 그 은혜를 나누고 서로 품어주고 더욱 사랑하는 그러한 하늘 성도들, 하늘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우리 새천사 가족들도 그 있는 곳에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명일에 주님 허락하시는 귀한 날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